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더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변론하지 않은 것을 돌아오시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약속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 번씩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참감람나무의 원가지를 아끼지 않고 잘라 버리시는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지만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잘려나갈 수 있다, 잘라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 준엄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하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준엄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그 어떤 자들은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에 해당이 되는 자들인가? 아니면 준엄하심에 해당하는 자들인가?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하심에 해당이 되는 자들이 맞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해당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4절까지 이방인들에게 설명했던 구원 과정에 참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아무래도 약간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듯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설명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보충을 하기 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몇몇 학자들의 주장을 보니까 다른 신학자들도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해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부분이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그래서 바울은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구원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자 해요. 그런데 이 비밀이 그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비밀 또는 이제 신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해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새 언약 안에서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에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소망과 기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그 비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25절을 보시게 되면요,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이여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제가 좀 해석하는데 되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누구를 말하는지. 이것이. 너무, 이게 금방 오늘 새벽에 이걸 깨달았어요. 오늘 새벽에. 아니, 이게 이방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유대인을 말하는 건지. 본문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됐는데, 이 형제들이여라고 하는 이 말이 누구냐면, 로마교회 성도들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형제 그 자체를, 형제자매를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형제들이여 하면서 나는 여러분이 그 형제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현명한 사람이라 하면서 이 그 비밀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 비밀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비밀은 하면서 답을 얘기합니다. 너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들어오기까지 유대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일부가 어리석게 된 것이다. 완악하게 하신 것이다. 어리석게 된 것이다. 완악하게 하신 것이다. 수동태입니다. 완악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25절에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미스터리의 기원이에요. 이 미스테리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비밀이라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행해지는 구원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 신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왜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미스테리온이에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그들 가운데 구원 과정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어떤 자들 가운데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 안에서. 그런 자들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살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유대인의 넘어짐이 충만할 때 이방인에게 충만한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위한 것이 돼요. 세상의 화해를 위한 것이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23절에서 24절까지는 가지의 꺾임과 다시 접붙임을 말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일부 유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넘어짐도, 예수님을 버리는 것도, 그리고 꺾이고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 중에서 구원을 하신 것 역시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사역을 감당했던 그 1세기 기독교는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 1세기 교회에는 유대인의 수가 더 많았다라고 해요. 그 이방인들보다. 많은 그 교회들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차지했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이게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통해서도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유대교에 가까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9장에서 11장의 그 유대인의 구원 과정이 바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에 대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좀 들어보니까 빨리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복음의 증거가 얼마나 강렬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얼마나 목이 쉬도록 선포하고 외쳤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너희 로마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구원의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이 너희 이방인이 구원의 충만한 수와 이를 때까지 많은 유대인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지만 완악한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5절에서요, 11장 5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을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을 때 이스라엘이 완악함에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요,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해질 때까지 유대인에게 완악함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 구원은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인가? 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아니 도대체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해질 때까지 이방인도 구원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완악함을 주어졌다. 이것도 분명히 나중에 유대인들도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런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도 해봤어요. 도대체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방인의. 네. 근데 오늘 본문이 살짝 이방인의 구원 쪽으로 유도를 해요. 사실은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의 답은요,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과 유대인들의 구원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 답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26절에 있어요. 26절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 이 모든이 자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들어온 후에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온, 모든, 헬라어로 파스죠. 이 파스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만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외한. 그렇죠? 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데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파스라는 헬라어는요,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하고 그리고 원래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던 자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까지 포함한 영적인 의미로 사용한 거더라고요.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방인을 위한 구원인가? 유대인을 위한 구원인가라는 그 질문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특히나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던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주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원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방법은 어느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11장의 문맥을 쭉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신약 전체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하나로 신약이 전체가 관통이 돼요. 사실은.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20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방인들의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고 23장에 오게 되면 장차 유대인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유대인들의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죠? 그 믿음의 주체, 이방인이 믿는 믿음, 유대인들이 믿는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그 비밀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믿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그들이 반응이 변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들이 반응이 변하는 것이 능동적인 그런 반응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3절을 보게 되면 현재 눈녹태로 돼가지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믿음에 있으면 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능동태예요. 이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전사님하고도 이거 해설하는데 좀 많이 어려웠다라고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현재 이 능동태가 유대인들이 스스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 믿음에 머무르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전사님만 기억하고 있어요. 전사님하고 사모님만 기억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23절에 현재 능동태로 말했던 믿음에 머무르는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스스로 믿음에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믿음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역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26절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미래 수동태예요. 미래 수동태 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역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23절에 그 현대 능동태가 해석이 어려웠던 것이 26절에 미래 수동태로 연결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스스로 그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 믿음에 머무르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확실히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을 인용하는 것이 26절 하반부부터 27절까지예요. 26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시온에서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는 야곱은 누굴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해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27절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의 죄를 없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구약의 말을 하는데 26절과 27절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바울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21절과 27장 9절의 말씀을 복합해서 인용을 합니다. 섞어가지고 인용을 해요. 26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21절을 인용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경건하지 않음, 이게 뭐죠? 불순종을 얘기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죄와 이 불순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2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약된 이 세상의 변화도 구원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변화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성취,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이 변하면 얼마나 변화했어요. 그렇지만 언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변화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그 언약의 그 성취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그 세대들에게 증거하도록 하시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세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언약의 성취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은 선포되고 있죠.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게 단순하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그런 약속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까지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심에 대해 명확하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죄를 사해요. 내가 죄를 사하고 또 내 언약이 이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자,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모든 과정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언약, 내가 죄를 사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비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로마교회 성도들 전체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이스라엘 말하는데 그 비밀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또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일방적인, 물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되겠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자체가 뭐라고 하냐면 신비다라는 거예요. 미스테리온.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비밀이에요. 신비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이라고 그러죠. 기적. 네, 기적. 우리 인간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요, 본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 예배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네, 그렇죠. 나 자신을 예배하죠.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다.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조금 뭘 해도 이 기적과 같은 상황에서 서로 비난하지 마시고 박수 쳐주세요. 그런 중에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맞습니다. 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이 구원의 은혜를 적용을 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또 진노의 대상이었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이 된 것이 기적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진 것이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잖아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신비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 다 신비스러우신 분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 구원을 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이 바로 신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결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러죠?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는 계속해서 ing,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세기 성도들에게 성취하셨다고 해서 그때 그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현재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자꾸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무엇인가 좀 확실한 그러니까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딱 하고 주시면 안 변할 수도 있겠죠. 우리 좀 딱 붙들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있을 때 너무 교만해지실까봐 이것을 안 주시는 겁니다. 붙들지 못하도록. 그런 건 아닐까요? 유대인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있었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지 않을까요? 많죠. 아니, 이제, 물론,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진짜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라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예. 네. 그리고 성경을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을.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좀 흔들리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렸지만 지난주에 대학 그 선교단체 신약 개론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강의를 하러 가가지고 강의를 신약 2시간밖에 시간 안 줘서 2시간 만에 신약 개론을 전부 다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딱 이렇게 함축해가지고 엑기스만 좀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 청년들한테 그 대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어떤 대답이 들어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대답이 들어왔을까요? 그 청년들은 MG잖아요. 네. 네. MZ인데요. 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뭐냐고? 네. 자,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믿게 됐어요. 응. 어느 날. 오늘날 믿게 됐어요. 또 대답해 보실래요? 제가 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5분 동안 기다렸는데 대답을 한 번도 못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못 하세요. 어떤 답이 나올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근데 대부분 거기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냥 믿은 거네, 그냥. 쭉, 그냥 삶이었지.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에 맞아요. 하나도 질문을 네. 뭔가 입에서 막 오물오물 하는데 답을 못 해요. 상대가 오지 네. 그리고 주입식 교육 이게 내가 얘기를 하면 다른 앉아있는 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대답을 못해요. 네, 시선 때문에 대답을 못해요. 그래갖고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믿음의 확신. 딱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정말 멋졌어요. 엄마가 믿으라고 하니까요. 멋지다. 정말 멋지잖아요. 네. 대답을 이렇게 했죠. 예.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의 대부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다 이래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선교단체에 있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선교단체에 있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요, 기도를 하고요, 같이 이렇게,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못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떠올랐어요. 지금 이 친구들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구나. 똑같은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이런 신앙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을까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얼만큼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역시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그것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점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 MZ세대인 대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현상일까? 아니면 기성세대인 우리 장년층들도 해당되는 현상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같더라고요. 예, 같아요. 과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얼마만큼 믿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말에 대답을 못할 겁니다. 그 누구도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먼저 대답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내게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물로 내게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러니 내가 내 믿음이 없는 것이 맞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고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대답하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 같이 비춰지잖아요. 되게 믿음 없는 사람 같이 비춰지고 내가 신실하지 못한 사람 같이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이미 나는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나 믿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지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또 26절에 말하는 미래의 수동태, 믿음을 가질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의 수동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나 믿음 없으면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해석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우리의 모습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상 열어보면요. 그 안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텅 비어 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그 흔들림 가운데는 갈대가 뿌리채 뽑히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흔들림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정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과 또 우리 삶의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어떻게 해요? 갈대를 흔들어 놓듯 우리를 막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렇죠? 안 흔들리실 분들 없어요. 다 흔들립니다. 엄청 흔들리실 거예요. 요즘 바람도 세게 불던데.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모든 방법과 수단과 지식과 힘을 동원해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버티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 근데 어때요? 진짜 무기력하게 그냥 바로 흔들려 버리잖아요. 바로 흔들려 버린다. 넘어져 가버린단 말이에요. 나한테 좋은 쪽으로 가요. 그렇죠. 나한테 좋은 쪽으로 넘어지겠죠. 흔들리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막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으려고 버티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흔들림에 그냥 흔들리는 대로 몸을 그냥 맡기시고 그 흔들림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흔들리지만, 약한 바람에도 많이 흔들리지만, 우리가 뿌리째 뽑히지 않는 것을, 왜 뿌리째 뽑히지 않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 뿌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은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렇죠? 우리가 흔들려도 넘어져도 다시 올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다시 세워지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도 흔들림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비입니다. 비밀이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